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97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시인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느냐고 하면서 깊이 사랑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장엄한 찬송시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176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알파벳 시의 형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한 단원이 8줄씩, 그리고 그 첫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단락의 8절은 모든 것이 히브리 첫 번째 문자인 알렙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단락은 베스로 시작하고, 세 번째 단락은 기멜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되어져 있는 특수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13번째 맴으로 시작되는 구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인생의 참되어온 의미와 가치가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실현된다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해당하는 동의어가 9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의 율법, 주의 증거, 주의 규례,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계명, 주의 약속, 주의 판단, 주의 길 등등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소개해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담겨져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째로는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이 지혜는 학술적인 지식이나 기술적인 지식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과 삶의 지침을 깨닫게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창조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마치 우리에게 빛이 비춰서 길을 인도하듯이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지혜를 구체적으로 줍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9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원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지금 공격해오는 원수입니다. 대개 원수들은 모략과 술수가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려고 하는데 아주 갖은 수단 방법을 다 가려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교묘묘한 생각이 떠오를지 모를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들이 가진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지혜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원수의 모든 모략과 술수를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원수가 있으십니까? 갈등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원수보다 지혜로워서 싸움에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지혜를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되 우리로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9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분으로서 남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남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서 지혜가 있어서 앞서가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스승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지식들,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바른 길, 좋은 길을 가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선생들이 가르칠 수 없는 지혜를 성경이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입니다. 인자와 진리, 공의와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성경이 줍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의롭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선생님들을 통하여 지식을 얻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스승보다 나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스승보다 나은 지혜, 스승보다 더 명철함을 얻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10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노인이 누구입니까? 인생의 긴 과정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환난, 역경, 좋은 일, 또 공부한 것,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삶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문해 보면 너희가 백발 앞에서 일어나라, 백발이 되도록 살아온 인생에 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으신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나름대로 젊은이들이 배워야 할 인생의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참 지혜는 인생의 오랜 경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에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데 그의 말을 소중히 여길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계가 있으면, 물건을 사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저는 기계치를 앞만 봐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 사람이 그 점에서는 훨씬 더 기계라든지를 잘 다룹니다. 그런데요, 기계를 내가 아는 지식으로 작동을 하다가 고장이 나든지 잘 안 되면 매뉴얼을 보고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인생의 매뉴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축복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울 때 우리의 삶의 길을, 행복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매뉴얼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혜란 인생을 설계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못 미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에 대한 바른 길을 갈 때는 노인들이 얻은 경험보다 더 명철한 삶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길을 바르게 지시하고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진정한 등불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즘 밤에 대부분 전깃불로 길이 밝기 때문에 발에다가 전깃불이든지 무언가 등을 달고 걸어가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근데 옛날에는 길이 어둡기 때문에 뭐 들고 다니고 그러느라고 신발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장착해서 갔습니다. 또는 반딧불로 놓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그 바른 길을 가도록 밝혀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인생에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등불이 남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바르고 행복한 삶,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정결한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그리고 그분과 풍성한 삶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죄 때문에 더러워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가 없습니다. 안경이 더러워지면 밖의 사물은 똑같은데도 내가 바르게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죄를 태워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씻어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다 가지고 계신데 요즘엔 전자 성경을 가져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또 핸드폰에 성경이 있는 분도 있고 요즘은 예배 때 다 성경을 띄워주니까 성경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너무 좋아서 거기다 줄을 치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합니다. 어느 분은 성경은 거룩한 책이니까 거기다 낙서하거나 쓰면 안 되고 줄거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귀한 것이 책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줄도 못 걷는 그런 거룩한 성물, 그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색칠하십시오. 저는 칼라펜을 사가지고 똑같은 색으로 칠하면 구분이 안 돼서 어떤 주제에 따라서 그게 어떤 건 빨간 걸로, 어떤 건 노란 걸로, 어떤 건 파란 걸로,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알록달록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이 더러워지면 우리 양심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가지고 있어도 안 보고 덮어놓고 있어서 성경이 깨끗하면 양심은 더럽다고 하는 것이, 좀 성경이 너덜너덜해져서 한 권 가지고 앉으면 두 권, 세 권 이렇게 바꿔 새거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케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101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 말씀이 금하고 있는 것을 내가 금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10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법도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건 죄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틀린 거다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나가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악을 떠나게 하며 너가 떠나가서는 죄악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시인이 청년을 얘기할까요? 아마 청년 때가 가장 혈기방장하고 하고 싶은 것 여러 가지 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어떤 연령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도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면서 죄로 빠질까 세상으로 빠질까 염려되십니까? 성경을 배우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성경이 그를 지키게 하십시오. 그의 삶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악한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셨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지만 바로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아라. 여기 뛰어내려봐라. 성경 말씀에 이러지 않았느냐?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내 앞에 절해보아라. 내가 이거 다 줄게. 여러분, 그런 시험이 올 때 예수님께서요 자기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하나님을 내가 시험할 필요가 없다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온전히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지만 마귀가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내 결단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면 잠깐 기다려봐, 내가 성경 찾아보고 대답할게. 언제 그러냐는 것이에요. 미리 가지고 있어야 여기에는 이 말씀, 여기에는 이 말씀이 즉각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대답할 수가 없고 내 경험대로 하고 내 이익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대응하니까 그 일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죄의 길에 서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그리고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내가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생겨진 것은 아닌지요? 금년도 우리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해인데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데 힘을 기울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악의 계교를 간파하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며 악을 떠나게 되고 죄악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와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정결케 되고 능력을 얻어 죄악을 이기고 마귀도 물리쳐 승리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고난 중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당하는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고난당해서 낙심하고 절망한 데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107절 말씀도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해서 더 고난을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한데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것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영혼이 곤고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위로받을 길이 없고 낙심되고 절망이 되고 회복할 길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사람을 통해 주는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 때문에 실족하여서 사람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기에, 성령이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회복되고 위로받고 세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산부인과 의사셨습니다. 그런데 29살 먹은 사랑한 딸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발레를 아주 잘해서 명성을 얻은 어여쁜 딸입니다. 착한 딸입니다. 부모에게 아주 이렇게 그런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착해서 아주 순종적이고 부모님이 정말 석색이지 않는 좋은 딸이었습니다. 모든 소망을 딸에게 둘 만큼 청명하고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에 공연하러 갔다가 호텔에서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영혼의 곤고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을 돌보고 의사로서 일하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인생에 살맛이 없습니다. 그런 중에 이 집사님이 신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것을 권했더니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어떤 면에서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난의 유익을 깨우치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에게 있어 삶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달고 오묘한 그 맛입니다.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연구합니다. 어쩌다 간호사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환자를 보실 때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성경만 보고 있습니다. 저러다 성경 박사 되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보시고 딸을 잃은 그 절망에서 회복되어 새롭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곤고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절망의 일이 있습니까? 사람과 만나서 해결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곤고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인생이 병들고 살맛을 잃었습니까?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지쳐 고달프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곤고한 영혼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의 유익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71절, 7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면서 그 유익을 깨닫지 못한다면, 고난이 고난으로 그친다면 불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것이 내게 유익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도 있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귀하게 써주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때문에 얻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좀 더 깊이 알게 되어서 그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금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학교 가서 배울 수 없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드십니까? 곤고하십니까? 고난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다가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성숙해 하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지 보여주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고난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져 인생의 귀한 교훈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돌아볼 때 어떤 고난들 지금 내가 유익했지만 또 고난을 또 당하려면 주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할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갈 때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금년 동안에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을 없애고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6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는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마음의 평안, 샬롬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샬롬,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삶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가야 할 길인지,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그것을 실천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평강,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에 장애물을 없애고 평안을 얻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시편 119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꿀보다도 단이 이다 그랬습니다. 10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맛에서 가장 달콤하고 해롭지 않은 단맛이 꿀의 맛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꿀맛같이 달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송이꿀보다 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다 그랬습니다. 1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진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 주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현대적으로 본다고 하면 금, 순금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돈 앞에 굽실댑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이용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돈 있으면 좋은 집도 삽니다. 돈 있으면 애들한테도 잘해줄 수 있습니다. 돈이 좋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제가 사업이 커져서 할 일이 많아서 이렇게 성경 보고 한가하게 글을 써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이 시편 기자의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삶의 귀한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줍니다. 영생을 줍니다. 삶의 지혜를 줍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줍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줍니다.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깨닫는 시편 기자는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기업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업이 풍성해지고 번창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돈 버는 일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추구해 보십시오. 그리고서 내가 성경 읽는다고 사업 망했다고 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변상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시인은 목마른 사람처럼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했습니다. 131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우리 지난 주일날 시편 42편의 시인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 임재하기 위해서, 임재 앞에 나가기 위해서,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하게 헐떡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헐떡이고 물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치고 고난 인생에게 새 힘을 주는 생수와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헐떡여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만족을 얻으실 것입니다. 새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나가 본문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는지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묵상했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했습니다. 97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는 말을 전에 번역 성경에는 묵상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묵상했다는 말을 개념상 우리 동양 불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과 히브리 문화권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묵상이란 말을 대신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했어요. 묵상, 우리가 명상, 메디테이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뭘 가만히 있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내 세계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묵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내가 읽고 생각해 봄으로 그 말씀에서 내게 주는 교훈을 받는 것이 묵상이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과 약이라고 하는 메디신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약을 먹으면 약이 들어가서 그게 효과를 발해서 날 치료하기도 하고 새롭게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가서 녹아져서 역사하게 될 때 그게 힘이 되는데 그 녹아지게 하는 과정이 바로 묵상,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방법으로, 영국에서 온 방법입니다만 큐티, quiet time,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뭐냐면 많이 읽는 다독이 아니라 적게 읽어도 그 말씀을 내가 반복해서 생각함으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걸리는 구절들에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묵상,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구절마다 그 나무 밑에 가서 잠깐씩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한번 힘차게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잘 익은 과일이 한두 개는 떨어질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읽었으면 그 구절이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나 이 말씀을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빈손으로 보내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읽은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과 항상 함께 했다고 했어요. 98절을 보십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함께 합니까? 같은 종교개혁자지만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장로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은 그리스도인과 성경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서로 그 성경이 손에 없을 때에는 머리에든지 아니면 마음에 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시지 말고 성경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큰 성경 어려우시면 요즘 핸드폰에 다 성경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돈을 들여서 좋은 성경을 좀 사셔서 넣어가지고 다니셔도 됩니다. 저는 아날로그 시대에 있어서 그런지 이 디지털로 보는 성경이 영 이게 익숙지가 않아서 가지고는 있어도 잘 봐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시대마다 다르니까 꼭 어떤 게 옳다, 좋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손에 없을 때는 마음에 있든지 머리에 있든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신약을 한 장, 구약을 3장을 읽으면 1년이면 한 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한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뜻을 알았든 몰랐든 쭉 이래도 읽어보셨습니까? 손들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속으로 하십시오. 만약에 한 번도 못 읽으셨다면 금년에 새 성전에서 새롭게 신앙생활하며 내가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표를 드렸습니다. 좀
제가 이게 선명하지 않아서 조금 더 딱딱한 종이에 깔끔하게 다음 주일날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으시면 거기다가 표하시고 제출하시고 또 가지고 있다 한꺼번에 내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대개 어르신들 중에서는 성경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읽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대개 그렇게 읽으면 창세기 아주 재밌게 읽습니다. 출애굽기 익사이팅하게 읽습니다. 레위기가 딱 걸려요. 왜냐하면 제사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제가 금년도에 이 레위기에 대한 강해를 통해서 조금 레위기가 그런 책이 아닌 것 좀 눈을 좀 열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요장 이렇게 읽지 말고 한 권을 차례대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부터 읽든지 또는 요한복음부터 읽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1장부터 끝까지 읽으시든지 말이죠. 성경이 66권인데 내가 좀 실적을 좀 빨리 올리셔야겠다 그러면 성경에요, 한 장짜리 장도 있고 두 장짜리 장도 있고 세 장짜리 장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부터 먼저 읽으시면 내가 성경 66권 중에 10권을 먼저 읽었다, 2권을 읽었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또 시편 같은 건 150편인데요 150편을 처음부터 쭉 읽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그런 것은 매일 시편은 몇 장씩 또는 한 번 만났을 때 읽고 지나간다든지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걸 읽은 대로 표시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쭉 읽어가지고 전체가 어떤 흐름인 줄 아는데 내가 한만 읽어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통통 90일 성경반을 합니다. 90일 동안 성경 일독하고 하는 건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자랑 만나가지고 이건 그 통통에서는 순서대로 읽질 아니하고 연대로 순서로 정해서 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대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같은 시대 말씀입니다 해가지고 요걸 읽어오십시오, 요걸 읽으십시오 하면서 그 시대에 대한 교훈들과 가르침들을 듣고 가서 읽는 일이에요. 90일 여러분이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면 90일이면 몇 주입니까? 14주 정도 되겠죠. 우리 2월 중순에 우리가 시작할 겁니다. 통통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통통반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또 신앙생활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통통반 일기를 하면서 그때 재작년인가요? 미국에 갔는데 새벽에 보니까 옆자리에 없어요. 아마 이제 그 시차 때문에 자다가 깬 것 같은데 보니까 가만히 어딨나 보니까 화장실에서 이거 듣고 성경 읽고 있어요. 읽는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읽되 단순히 읽는 것만 아니라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한 번만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통반을 통해서 좀 이런 훈련도 받으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드라마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드라마 성경은 먼저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모세 역할을 맡은 장광입니다. 이것이 이제 드라마로 전부 편집이 돼서 입체감 있게 듣다 보시면 상당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좀 더 성경을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맛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저희가 또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마. 엘리사야, 너희 소돔의 관음들아,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주 여호와 하나이시옵소서.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묻나이다.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시가 있었어요. 그 시를 녹음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왈칵. 저는 진짜로 제가 아직 세례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믿음이라는 게 저는 이제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야 되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저는 이 67편 녹음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을 걸듯 이 성경이 저희라는 그 각각의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 인생에 말을 걸어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위안을 받고 싶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주님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우리 드라마 성경은 우리 성결교회 미국에 있는 장로님인 황성국 장로님이 만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들였어요. 이분은 우리 상도동교에 있는 그 돌아가신 황대식 목사님 조카이고 또 동북교에 계셨던 황예식 목사님의 아들인데 미국에서 그 뉴욕에 있는 월가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부도 하고 하는데 이분이 미국 사람들이 만드는 드라마 성경을 보고 왜 한국에는 이런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독교 연예인들에게 이 성경을 드라마틱하게 읽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냥 듣는 것과 달리. 저희 교회가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고 빈 시간에 이런 드라마 성경을 같이 읽는 반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만 오시면 됩니다. 서울신학대학이 요즘에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이 그중에 뭐 2개든지 이렇게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에는 이 드라마 성경만 읽는 예배가 있어요. 성당님이 진행을 하면서 별로 이게 제대로 될까 하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고 또 본인 자신도 가끔 들어가 들어보면 정말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만 진행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모여서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 바이블을 치고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이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만들었는데 앱을 만들었는데 그냥 다운로드 프리로 받아서 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각 그 성경을 찾아서 핸드폰으로 읽으시고 들으실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켜 행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0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6절입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규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이야기를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사람과 같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는요 말정한 땅같이 생겼어요. 거기다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그곳이 빗물이 내려가는 길이라 이 땅이 허물어져 약해가지고 무너진다는 것이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다 이렇게 튼튼하게 졌는데 여러분 이 땅이 밑에
물러요. 물이 많이 흐르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짓기 위해서, 튼튼한 반석 위에 짓기 위해서 여기다가 파일을, 제가 숫자를 좀 모르겠는데 우리 박 장로님, 우리 300 몇 개 박았습니까? 360개요? 320개? 예, 320개를 받고 그 위에다가 했어요. 그 파일이 전신주 같은 그런 것들, 그보다 좀 큰 걸 박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 무엇이냐?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만 것 하나부터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지켜 살아가십시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켜 행하는 것이 내 삶이고 능력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도록 하십시다.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2019년 새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주제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사랑하여 새로운 각오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힘써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며 삶에 적용하고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진정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며 새 역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